시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행복한 시절인데 지금이라도 그 행복한 학창 시절로 돌아가겠냐 질문하면은 시험만 없다면 돌아가겠다. 시험은 참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픈데 시험 볼 때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안 아프고 놀아야 될 때는 아프고 이게 우리들의 학창 시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까?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고생하게 만들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한 다음에 이제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고생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생하게 만든 것은 그들을 테스트하여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광야의 고생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신명기서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험하신 까닭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떠합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떨 때는 그것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신앙생활 승리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 다 먹이겠다 미리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역경이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시험해 보시기 위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복 주시기 위한 건데 그 복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테스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면 최고의 성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계산하지 말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변한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이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200일 동안 일한 그 일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하루 노무자들의 임금이 작게는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200데나리온, 200일치라는 겁니다. 10만 원에 200일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빠르면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말하면은 200일 일당이라 하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주님이 물어볼 때 빌립은 대답하는 겁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라. 바꿔 말하면 2천만 원어치 빵을 살 그 빵집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빵집 가서 빵을 살 때 우리가 살 만큼은 있지만 2천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집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도 이게 안 될 거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의 그 계산을 보게 되면 주님의 질문은 분명히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바꿔 말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빵집을 찾아보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빵집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의 빵을 팔 빵집이 어디 있겠는가? 찾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계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의 이 계산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빵을 파는 빵집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질문할 때 돈도 없고 그렇게 빵을 파는 빵집도 없습니다. 계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빌립을 시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머릿속에서 계산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빵집을 찾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계산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려면 주님의 말씀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무찌르는 대결하여 이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 다음 즉시 가뭄에 힘들어했던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당시 이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가뭄으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있고 먹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던 겁니다. 그 대결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는 겁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가뭄 때문에 주려하지 말고 마시지 못하지 말고 이제는 비가 오니까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바다 쪽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환이 갔다 와 보니까 구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7번까지 계속 가보라라는 거예요. 허탕을 치더라도 가봐라. 7번째 가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7번째 가보니까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환이 바다에서 본 거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봤는데 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명하여서 아합 왕에게 비가 당신을 젖게 하고 그 길을 막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45절 상반절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의지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사환이 고고 가는데 7번째 비로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으면 이 작은 구름이 과연 큰 비를 이룰 수 있을까? 계산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합에게
비에 젖지 않도록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후 바로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빌립처럼 너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야기할 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계산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 계산해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 빵을 어디서 살 것인지 빵집부터 찾으라라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하다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주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서 빵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빵집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해보고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산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물음에 안드레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그래도 좀 빵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는 빵을 찾았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어봤을 때 안드레는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5,0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드레가 바라본 그리고 안드레가 마주친 그 현실은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찾은 것은 그 부족한 양밖에 안 됩니다. 그 양을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이라는 고난의 장벽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주저앉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현실이란 장벽에 맞닥뜨려질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현실에 무릎 꿇고 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본 보니까 한 무속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 자신이 무속인의 삶 26년간 무당의 삶을 살 때 전보로 온 사람들 중에 4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이분이 무당으로서 점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무당 생활할 때 전보로 찾아온 사람들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신앙이 얼마 깊지 않은 분들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직자,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오면 자기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기냐? 되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귀신한테 자기의 앞길을 물어보러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신앙인으로서는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라.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길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귀신한테 나가서 무당집 찾아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되냐 점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내 앞길이 내 현실에서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고 무당집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좀 정복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나갈 그 길을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밀정이 있어서 이 내용을 다 이스라엘 나라에 알려주느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야기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 선지자부터 죽이면 되겠다 해서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당성 안에는 엘리사와 그의 종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모든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안이 닫혀있던 청년은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맞닥뜨린 현실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이 청년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거하는 도당선 산에 가득하여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본 그 청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영안에 열린 그 청년은 엘리야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 예상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어찌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수 있는 절망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떡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안드레 역시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현실이 우리들의 삶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하셔서 현실의 장벽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원대로 주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떡을 가지시고 5,000명에게 다 먹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려고 주님은 계획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 그것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이야기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리게까지 하시는 분이시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되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게 되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그렇게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원대로 주시고 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라 명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구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셔서 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돈 달라 권력 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장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모든 전쟁이 그치고 태평시대를 맞이합니다. 모든 부가 나라의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안원하게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원대로 주시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돼보십시오. 바뀐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조금 문제 생기면은요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하나님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내 삶이 힘들고 고난 한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의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다 확신하셔서 주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